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 자동차 광고, 자동차 보험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성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울상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장롱면허 4년, 택시도 버스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다. 네, 여러분,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사고보다 자기가 낼 사고가 제일 무섭다는 얘기겠죠. 네, 미국에서는 또 운전을 해야 하고, 또 서울이나 이런 도심보다 우리 신시내티는 그래도 운전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부에 있는 문제를 탓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더 크고 무섭고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게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의 미숙함이나 좁은 마음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의 위험성, 내가 제일 무섭다는 걸 알고 날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요, 장롱면허는 본인은 무서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초보 운전은 위험한 운전은 아닌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요, 한국의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애뉴얼 리포트를 하고 5년 단위로 결과를 묶어서 보고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광고 안내를 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2021년도에 사고를 냈던 현황 분석해 놓은 그래프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2020년도를 분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만 9,654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한 파트 중에 운전 연수별로 누가 사고를 냈는지를 분석해 놓은 지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사람이 가해 차량이 되었을 확률이 실제 숫자가 12만 9,389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61.87%였다는 거예요. 15년 이상이면 여러분 운전에 뭐라고 그래요? 베테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운전의 베테랑들이 가해 사고 낸 확률이 61.7%였던 거예요. 반면 면허를 딴 지 1년 안 된 운전자는 몇 프로 냈을까요, 여러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어요? 사고 많이 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전체 사고의 2.3% 냈대요. 의외죠. 특히 또 5년 미만은 11.2%, 5에서 10년 사이는 11.2%, 15년 미만은 8.9%에 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사고를 내는 비율이 누가 큰 거예요? 나 무사고 베테랑이야 하고 운전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고를 냈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이 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기록 보면서 와, 정말 의외다. 와, 예상했던 것과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보의 미숙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베테랑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종교 베테랑들이 있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유대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는 그 삶의 일부였고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과도 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상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머지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될, 멸망받아야 될,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의식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체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나름의 베테랑들로 이렇게 살면 돼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베테랑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종교 베테랑들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붙는 수식이 있어요.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붙여요,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이요? 네. 지명 이름을 붙여서 그 예수님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요, 자라셨어요.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 자라신 곳에서 예수님이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예요. 자랐다는 의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성장했던 과정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당시의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었어요, 성경별로. 그래서 그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펼치셔서 그 이사야서를 낭독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오늘 우리 성경에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본문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이 뒷부분은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은혜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1절에 있는 내용들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스라엘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주목해보자. 오늘 44장 21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분께 나오는 42절에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4장 22절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수근수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고 읽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21절에 표현한 것과 같은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이 보복과 심판의 부분들을 다 빼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열방을 향해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의 말이람은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는 내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심판을 내리는 말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전에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은혜는, 이 회복은, 이 치유는, 이 복음은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은혜의 말이라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유독 자꾸 은혜자매님 자꾸 눈에 보이는데, 우리 은혜자매님의 이름과 같은 그 은혜의 선포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풍성하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말씀에 덧붙여서요,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근과 전쟁과 병이 있었는데 그 병과 기근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회복해 주셨던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것을 밝혀주시는데요, 우리 상식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유대인의 적장, 유대인의 이방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병 낫고 그 가난과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아닌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적군에게, 왼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같은 반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저항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그들을 아시고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동네가 이제 좀 그 산에 있었던 그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까지 계획하면서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반대했는데, 미워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성경의 맥락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첫 설교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하시고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 결과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던 것으로 결과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다시 일어났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도로 끝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살해의 위협까지 일어났을 만큼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야, 선민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그 종교 베테랑으로서 그 오만의 마음,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이 문제야라는 그 지적과 불편한 말씀과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을 긁고 또 기대를 꺾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은 이 불편한 마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밀어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마음 안에 반감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서 가셨던 거고요.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오늘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4장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과 사역들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없는 우리의 계획은 온전히 서기 어려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가는 길만이 올 한 해의 모든 여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첫 시작, 첫 예배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생각나세요? 가난한 자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함이나 없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실제적인 가난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가난은 극복되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난과 질병이 회복되고 그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불과 60년 전 대한민국 땅에서부터 지금 일어났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맥락은요, 이 실제적인 가난, 공공함, 궁핍함, 경제적 빈자, 환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인 거지, 육신적으로는 말짱한 것 같으나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 영적 병자, 영적 환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우리 모두의 이 가난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상태에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우리 구주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 첫 마음 지키는 게 항상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마음이 왜 지키기가 어려워요? 첫 마음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첫 마음 지켜야 될 그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어땠냐면, 첫 마음이 너무 부유로웠으면 그 부유로운 상태를 기억하면서 그 좋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첫 마음 지키라,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견뎌냈었던, 어렵고 결핍 있었던, 부족했었던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그 첫 힘냈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첫 마음 기억해야 된다, 첫 마음 지켜야 된다고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첫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첫 마음에 있었던 겸손과 수용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궁핍하고 가난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했었던 그 첫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려있는 자들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에 포로되어 눈멀고 갇혀있고 눌려있는 자들을 향해,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되고 눌리고 갇히고 눈먼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보시죠. 시작. 이는 제가 일전에 설교를 듣다가 소개받은 그 칩 잉그램 목사님의 알투에브 그리스도인 참된 영성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정말 명쾌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시대의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우리 시대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시대의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고자 하는, 욕망하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갖고자 하는 물질주의, 뭔가를 더 갖고 싶다는, 물질로서 뭔가를 채우고 소비하고 소유하고 싶다는 물질주의.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해봤지만 너무 명쾌한
통찰이고 해석이다 싶었습니다. 요한이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아버지께로 온 것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래서 사람들을 눈멀게 만들고 세상의 짐과 무게에 눌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것에 갇히고 포로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이 범주 안에 이 세상에 오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요, 지금 한국 사회도 또 어느 사회나 지금 젊은이들의 삶 각박하고 부동산은 폭증하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사회는 그래서 점점 더 물질주의적으로 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이 더 판치는 이 땅에 이 시대 이 삶에서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 즐거움 내 만족만 극대화해야 되는 쾌락주의의 시대에서 그리고 내 맞는 이 삶을 나는 계속 누릴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뭐 어때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옳고 맞는 삶이라고 누구나 더 큰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물질, 쾌락, 이기주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더 힘있게 소리 낼 때마다 이 세상의 소리에 더 눈멀게 되고 더 눌리게 되고 더 갇히게 되고 더 포로되어 묶여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포로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선언하신 것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회복과 은혜의 해가 이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응하였다,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를 묶고 있고 포로되게 하고 눈멀게 하고 갇혀있게 하고 억눌렀던 이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물질, 쾌락,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올 한 해를 붙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교만들은 비워지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 감량과 내 능력 범주 밖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니까 모두가 들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 먹듯이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는 음식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잘 받아먹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소화되고 우리가 삼키고 있는 것이 실상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저 예수님 얘기 좋은 얘기지 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 흘려보내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향에, 우리의 체질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요, 먹는 신용은 하고 있는데 바닥에 다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반발심과 저항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익숙한 것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아는 대로 이 물질 쾌락, 자기중심주의적인 삶을 그냥 이 사회의 흐름에 맞춰 살면 그냥 똑같이 살 수 있고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삶에 저항하는,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처음에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 안에 반발심이 있어요. 거절, 내가 편하고 익숙하던 것이 좋은데 싶어 하면서 듣는 듯 먹는 듯 하지만 흘려버리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그 삶에 자기들이 지켜왔었던 종교적 루틴과 방법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자 인본주의적이고 그들의 율법과 규율에 매여서 그것이 자신들의 의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인생에 돌이 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저항심, 반발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을 변화시킬까봐, 그들을 뭔가 그들의 삶을 흔들까봐 그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저항감, 반발감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임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역사하려고 할 때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아니라고 모른 척하고 대충 두고 도망가고 싶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도망가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의 해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삼아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나아갈 때 나의 교만과 고집은 꺾어지고 나의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상태들, 그것들 나의 모습 자각하고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난한 마음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 거지예요. 내가 영적 환자입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발 저 좀 고쳐주시고 제 마음 좀 치유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더 내가 알고 있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있는 영적 가난과 영적 병자됨을, 환자인 것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자기 중심주의적인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며 이것이 맞다고 옳은 것처럼 거짓으로 유혹하는 이 세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저항하여 그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다시 보게 함과 치유의 회복의 은혜의 해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눌렸던 것, 갇혔던